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지, 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장의 말씀을 보아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그런 증거들이 몇 군데 드러나게 됩니다.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수신자들을 향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면 재밌는 말씀은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했더니 이제 헤롯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이죠. 이 헤롯이 지금 말하기를 이 헤롯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한 장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의 박사를 통해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고, 헤롯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보니까 대상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찾아낸 그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5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목자, 그들을 다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성경 말씀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그런 관점으로 읽게 되면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또 유대인들이 솔깃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들을 다스린 자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속에 탄생하신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의 모습을 아주 좀 신기하고 놀라운 좀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하늘의 별을 따라 왔다라는 거죠.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보여주게 되죠. 별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헤롯 왕에게 가게 되었고, 그 왕궁을 나온 이후부터 9절 말씀처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나올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말해 하늘의 별이 이 땅에 나신 아기를 인도하여 그곳을 경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초자연적인 모습도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의 나심과 관련하여 하늘의 별이 예수님의 나신 그 장소로 인도하고 있다는 초자연적인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린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대조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 하루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하여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는 자와 행동하는 자를 우린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나실 것을 아는 자와 그곳에 가는 자는 달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헤롯 왕이 대상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나는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가를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아는 것을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자가 가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가 어디서 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모든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지만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은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은 실행하고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았기에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행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상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그런 삶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은 실행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 속에 오셨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내가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삶,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함께 가는 삶을 기도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알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알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알미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시고 내 삶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경배하는 자와 죽이려고 하는 자를 우린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헤롯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절 말씀에 보면 동방에 온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자, 똑같이 경배하게 해달라, 또 경배하는 박사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말하는 경배하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경배의 의도가 그 속에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는 실제로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가지 않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보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배하는 자와 죽이려고 하는 자, 똑같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탄생 앞에 어떤 이는
자기의 모든 삶을 다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자기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과 오늘 드린 예물을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삶에 소중히 준비해왔던 바로 그 귀한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내어놓는 경배의 삶을 살아갔지만, 헤롯은 말은 경배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이용하려고 예수를 죽이러 가는 욕망을 드러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삶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삶과 예수를 이용하고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경배하는 삶은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물질과 내 삶을 엎드려 그분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말은 경배하겠다고 던지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또 예수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는다라는 그런 삶을 생각하는 이 헤롯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우린 과연 헤롯의 경배자로 이 땅에 서 있는지, 동방박사들의 경배자로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경배하겠다는 말은 던지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구주가 되신 예수를 향해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경배라는 말은 내 삶을 그분 앞에 엎드리는 낮춤을 의미하고 내 삶의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고 내 시간과 삶을 그분을 향해 직진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과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를 찾아가는 그 일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지, 내 삶을 낮출 수 있는지를 돌아보며 경배하는 자와 경배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죽이려는 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인도하는 자와 그리고 지시하는 자를 따라갔던 바로 동방박사의 모습. 어떤 의미에서 헤롯은 자신에게 들려주고 지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런 행동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9절 말씀에 보면 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그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있을 수 있지만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갔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을 아마도 헤롯과 또 대상과 서기관들이 안내해주는 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마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던 바로 헤롯과 그의 신하들이 그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왕궁에 나왔을 때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안내, 그들이 안내했던 내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고 또 헤롯의 말을 따라, 지시에 따라 그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 나타나신 바로 그 음성에 따라, 지시하심을 따라 움직였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 누구의 지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지시하려고 하는 수많은 소리가 오늘도 우리의 귀에 들려질 겁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의 소리, 힘 있는 자의 소리, 때로는 대상과 서기관과 같이 권위 있는 자들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지시하심과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지,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세상에 수많은 권위 있는 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의 말과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린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괴리감을 지우고 이 갭을 줄여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하는 자와 경배란 이름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낮추고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경배가 올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따라 내 삶이 서게 해주시기를, 세상의 다른 소리와 다른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길 위에 걸어가시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